오늘날 교회는 현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주의입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온 세상이 개인주의로 풍조를 이루고 걸어가고 있어서 교회 안으로도 이 개인주의의 문화가 침투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 신학자는 말하기를, 오늘날의 교회는 공동체성이 약화되어서 위기를 맞이했다. 교회가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경험하는 순전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세상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만이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말하기를, 우리는 개인적인 헌신을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며 영적인 사치로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말해서도 안 됩니다. 친교는 신약의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이고, 이 친교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건강과 삶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친교가 있을 때 교회는 자랄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뒤에서. 네, 다들 안 졸고 잘 듣고 계시네요. 요지는 이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영적인 사치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정말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본질로 주신 선물이에요. 성도의 친밀한 교제는, 만일 이 공동체성이 교회 안에 없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도들은 미성숙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인 교회 공동체성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모델을 확인하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울이 가르친 교회의 모델 몇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델이 가진 교회의 본질,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이제 주님의 은혜교회는 어떤 교회 공동체성을 붙들고 함께 성장해야 할 것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모델은 쉽게 말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극장식 스포츠 축구장과 같은 모델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청중들이 스크린을 앞에 놓고 운동 경기를 앞에 놓고 관람하는 모양이지요. 교회도 이 모델을 닮아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이 강단을 바라보면서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앞에 뒤에 누가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각자 사라져 갑니다. 극장식, 축구장식 모델은 분명히 재미도 있고 유익을 잠깐 얻을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모델로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학교식 모델이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배우게 되지요. 이 가르침은 어느 면 훌륭하고 탁월합니다. 강점이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세계관과 인생의 지혜도 배웁니다. 저는 규모가 있는 교회에 있는 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 동안 청중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대한민국의 탁월한 구약학자, 신약학자, 상담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다 강의실에 선생님이 되셔서 성도들을, 청중들을 가르치는 이 학교식 모델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멘토링 모델이지요. 음악을 가르치거나 운동을 가르칠 때 한 명의 숙련된 코치가 2명, 3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아주 훌륭한 또 장점이 많은 모델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를 향한 모델을 몇 가지를 소개한 것을 나눕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혈육의 피로 맺어진 이 육신의 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 극장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극장에서 어떻게 하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관람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있다가 그냥 끝나면 자리를 떠나버리죠. 혹시 영화관에서 앞뒤에 앉은 분이랑 안녕하세요 인사한 분 계세요? 그분에게 최근에 고민이 무엇이 있나요? 그렇게 물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모든 관객은 영화 내용에 집중하고 끝나면 속히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납니다. 서로 남남이지요. 가족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극장 같으면 비극이에요. 극장처럼 강단의 설교자만 보다가 설교에 감동받는 것으로 음악으로 만족하고 주변 사람과의 아무런 교제도 없이 떠나버리는 극장이면 큰일 납니다. 물론 아무 말 없이 흩어지면 말썽도 없고 갈등도 없어서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의 성경적인 모델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가족이라는 이야기는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어요? 교회가 가족이라는 이야기는 부딪히는 일이 날마다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사라지는 갈등 없는 교회를 좋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교회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교제 없이 사라지는 교회를 평생 동안 싫어하셔야 해요. 앞으로 주님의 은혜 교회는 절대로 극장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이 이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장 안에 관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태어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일생 동안 붙잡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몸 안에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어서 머리를 통하여 각 지체가 연결되어 분량대로 역사하여 함께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몸이다.
여러분, 망치를 가지고 벽에다가 꽝꽝 못을 치다가 이 손이 실수로 못을 안 때리고 손가락을 때려서 손가락이 깨지고 피가 났어요. 이 실수한 손을 이 나쁜 손 그러고 잘라내어 버릴 수 있어요? 이 손은 지체이기에 잘라낼 수 없지요. 저는요, 종종 음식을 씹다가 성격이 먹을 때는 급한지 제 이가 혀를 자꾸 깨물어요. 그래서 자주 피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놈의 경솔한 이 나쁜 이빨, 넌 쓸모없어 그러고 뺀찌를 가지고 이 이빨을 빼버릴까요? 실수를 자주 해도 한 몸인 거지요.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수학 점수 0점을 받아와도 속상하긴 하지만 쫓아내지 않지요. 지체를 잘라내지 않는 거지요. 학교 가보세요. 품행이 좋지 않다고 여러 가지 불량스러운 일을 했다고 너는 태악이야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한 몸이기에 지체를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바울은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지요.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다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되셨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버지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고 가득한 교회를 건물로 바울이 비유하고 있어요. 누가 교회의 기초석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 성전의 기초석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세상의 권력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는 자격 미달. 우리 같으면 세상의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이 기초석이 되면 좋겠는데 땅의 지식인들 합쳐도 성경은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석이다,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의 기초석이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자격 미달, 함량 미달. 세상에 그 누구도 교회의 기초석이 되고 그 위에 성도들이 있다가는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의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성전으로 초대하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진노와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성전의 첫 번째 기초석이 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다른 돌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 위에 베드로 돌이 올라가고 그 위에 바울 돌이 쌓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올라가고 표현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돌이 올라가고 주님의 은혜 교회 성도들의 돌이 이 기초석 위에 올라가고
에베소 교회 서로 미워하던 유대인의 돌이 올라가고, 1000년 동안 짐승 취급받았던 이방인의 돌이 올라가고, 에베소 도시에 주인 행세하며 땅의 권력을 가졌던 주인 돌이 올라갈 뿐 아니라 그 주인 집에 일하던 인간 같지 않는 노예 돌이 에베소 교회 위에 올라가고,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교육 방법이 다른 돌, 어떤 사람은 공립학교 보내는 돌이 주님의 은혜 교회에 있고, 어떤 사람은 홈스쿨 하는 돌이 이 교회 위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돌이 여기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돌이 여기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힘센 사람 돌이 올라가고, 건강이 좋지 않은 돌이 올라가고, 너무도 다양한 종류의 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올라가서 서로 연결하여 의지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대요. 성전에 쌓인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해요. 아주 특별해요.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의롭게 된 돌들이에요. 이 돌들이 얼마나 소중하면, 주님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성령이 너 안에 살며, 바울의 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 가지를 이해한다면, 교회는 이 땅에 너무도 저평가되어 있는 모임이에요. 교회는 세상 정부가 수천억을 들여서 만든 단체도 아니고, 세상의 대학 교수들이 지식으로 만든 기관이 아니라 영광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으며, 그 아들의 피와 생명이 투자되어 지어졌으며,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려고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오셔서 돌보시고 일하시고 통치하며 지금도 지어가고 있는 교회. 여러분의 눈에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야 교회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땀을 흘린 기업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 세 가지 표현을 잘 묵상하시면 교회의 본질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라는 표현이 성경적이라면, 이 안에 교회의 본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교회는, 성도는 항상 삼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항상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자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 살아갑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성전 안에 기초석 위에 있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기초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연결된 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는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할 수 없으며 일생 동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보세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죽음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한 성도라면, 교회라면, 성도는 매일 머리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질문을 바꿔볼게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십니까?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세상의 책들과 어떤 아줌마들의 정보의 기가 쏠깃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십니까? 고난의 골짜기를 만날 때, 원수 같은 까칠한 이웃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도에게 큰 싸움이 있어요. 분주한 삶 때문에 우리의 본성인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일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분주한 삶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의 우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본질을 성도가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이 싸움을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머리와 성령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건 얻을 수 있지요. 돈도 좀 늘어날 거고 위치나 권력도 좀 올라갈 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 영적인 성장은 공급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 9월에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의 도전 다시 합니다. 기쁘게 동참해 주십시오. 배우자가 하라고 자꾸만 조르니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눈을 뜨고 엄마 아빠는 왜 말씀 안 보세요? 그 눈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소망을 앞에 놓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로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세상을 섬길 수 있기에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 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의 연료가 없이 세상을 사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밥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깡으로 나의 의지로만 사는 일인데 그렇게 살아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기에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공급받으십시다.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교회에 대한 표현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만 혼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끼리 연결되어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다른 가족과 연결되어 있지요. 몸이라는 표현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만 모든 지체가 서로 다른 지체와 상합하여 연결하여 도와주면서 자라가는 구조입니다. 성전의 각 돌들도 기초석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돌들에게 서로 의지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이지요? 성도는 누구도 혼자서는 성장해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선교사일지라도 헌신된 사람일지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성도와 연결하여 서로 의지하여 성장하고 있다는 이 원리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개인 성숙과 교회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개인 성장에는 어려움이 있고 거룩해지는 성화도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돌들을 교회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 돌이지요? 용서받은 돌이지요. 의롭게 된 돌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뀐 돌이지요. 그런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에요. 성전의 돌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아직 이 돌들은 거칠고 삐죽삐죽거리고 울퉁불퉁하고 고집불통인 돌이라고요. 이제 평생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고 깎여야 할 영역이 있는 돌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우리의 쓴뿌리를 깎아내고 우리의 죄의 패턴을 깎아내고 우리의 까칠한 이기심을 깎아내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나 한 사람의 도덕적인 성숙이나 개인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 성공한 돌이 돼야지, 멋진 돌이 돼야지, 찬란한 돌이 돼야지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전의 전체 안에서의 한 존재로서 각자의 돌들의 목표는 나 혼자 튀어나는 멋진 성공한 돌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고 의지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며 유익한 존재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목표예요.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중에 한 돌이 다른 사람보다 성품이 탁월해요. 말씀 암송도 1000구절이나 해요. 기도도 하루에 3시간씩 해요. 세상 속의 사업도 빵빵 터져서 100억, 200억 막 달려요. 헌금도 많이 해요. 우리가 볼 땐 찬란한 돌, 빛나는 돌, 성공한 돌. 그런데 이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찬란한 돌도 전체 주님의 은혜교회의 한 부분, 한 돌일 뿐이에요. 이렇게 개인적인 성공을 거두는 빛나는 찬란한 돌이 되었는데 만일 주변에 있는 다른 돌들을 보고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비판하거나 약한 돌을 뭉개버리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중에 어느 한 돌을 찬란한 돌로 빛나는 돌로 멋지게 빚으셨다면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라고 그렇게 빚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전체 성전을 보며 다른 지체를 세우고 전체를 위하여 주신 은사와 은혜를 사용하라고 주셨는 것이죠. 우리 중에 찬양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여러분 많이 계시지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찬양을 잘해 라고 하면서 박치인 저 같은 사람을 비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전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돌에게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부어주실 텐데
전체의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죠. 우리 중에 어떤 이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뛰어나게 주셨을 텐데 조금 느리고 무딘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고 기다리며 함께 빚어가라고 주신 지혜와 분별력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가 필요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은사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섬기며 함께 성장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공동체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 모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극장식이나 축구장 모델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일 예배만 멋지게 드리고 아무 갈등 없이 음악과 설교는 즐기되 교제 없이 사라지는 이 위험한 모델을 싫어해 주십시오. 가르침만 있거나 인격적인 깊은 삶을 돌보는 구조가 아니기를, 학교식 모델도 아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모델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게 성장해가는 모델을 추구합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국 교회를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나부터 쭉 일렬로 세웠을 때 점수를 그냥 편하게 1점부터 10점 정도 준다고 보면 어떤 교회들은 공동체라는 주제를 굉장히 느슨하게 약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1000명이 예배드리면 100명이나 200명 정도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구조인 거지요. 이 교회는 공동체라는 이 주제를 선택사항으로 그냥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떤 교회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강하게 붙잡는데 1000명 중에 한 500~600명 정도가 목장 모임이든 셀 모임이든 그 안에 있으면서 성장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주님의 은혜 교회는 더 강하게 공동체라는 주제를 붙잡습니다. 거의 10 정도의 가치로 이것을 붙들고 모든 성도들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에 모두 참여하기를 교회의 가치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 교회처럼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각 개인의 성도를 성숙시키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성장해 가는 일에 중요한 교회의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가 저희 교회 8주년 창립 감사 예배입니다. 8년 동안 이 공동체의 본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10년과 20년 저희가 함께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회복해 가야 할 텐데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힘써서 지키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모이면 모일수록 어느면 성장하고 있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더욱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 경험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죄와 서로 다름과 갈등 때문에 죄송하지만 서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건강하고 정상입니다. 교회 안에 아직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교회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 용납하고 좋아 보이는데요?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아마 저한테 먼저 실망하실 거고, 제가 얼마나 느려 터졌는지, 제가 얼마나 행정적으로 실수가 많은지, 제가 얼마나 까칠한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실망하실 거예요. 공동체 모임 처음에는 용서하고 용납이 있어서 신선하지만 1년, 2년, 3년 되어 보십시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에 서로 실망할 거고, 여전히 안 깎이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에 옆에 있는 사람은 낙심할 거고, 이런 실망과 갈등이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실망이 우리의 교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갈등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한 몸이 되었으며,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며,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이며, 우리의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끼리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실망하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지만, 바닥이 보여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며 아버지의 가족이며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가 할 일은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망하는 그 자리는 위기의 자리가 아니라 실망하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복음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들통나는 내 삶의 바닥에 실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세요. 망가졌을지라도 복음이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만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처리할 것이며, 우리는 그 죄의 패턴을 서로 격려하며 도우며 버릴 것이며 함께 성장해 갈 거예요. 또 하나의 부탁은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죽음.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름을 용납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죄인으로 살다가 공동체 안에 오게 될 때,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죄의 사함을 함께 선언해주면 되는데, 사람들의 본성은 뭐냐면 일주일 중에 있었던, 몇 달 동안 있었던 죄를 은폐하고 가면 쓰고 싶고 오픈하고 싶지 않는 죄성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 죄가 십자가 아래서 어떻게 처리된 줄 알기에 그 처리된 죄를 입으로 고백하며, 고백되어질 때 서로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처리되었어요, 주님이 그 죄를 이미 죄값을 치르셨어요 라고 격려하며 용서하며, 죄를 고백하는 사람도 자기 죽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격려하는 사람도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는 계속해서 힘을 잃어갈 것이고 무력화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어요. 만일 자기 죽음, 자기 육체의 욕망을 부인할 수만 있다면 공동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인하여 겸손하게 하실 것이며 인내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로 인하여 소망을 함께 품게 하실 것이며 함께 기뻐하게 할 것이며 성령의 열매를 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천둥과 소리와 임재를 공동으로 경험한 것처럼, 그렇지만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은 날마다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기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녀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이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결되어 있는 몸, 지체로 서 있으며 성령이 각 사람 안에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숫자가 교회의 건강함이 아니고, 얼마나 멋진 건물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느냐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